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좋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하라라고 하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랑이 아닌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올바르게 하나님의 앞에 인생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연약한 존재인 것이며 입김과 같은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관을 가졌으면 그 의미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인생이 뭔지를 발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럴 때 그 실천적인 믿음의 신앙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여러분들이 뭔가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겁니다. 인간은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적 존재라 그러죠. 우린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며 누군가와 함께 무엇을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기도 합니다. 과연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딱 4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내가 실제적으로 바른 인생관 속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실천적으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만 잘 가지시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실천적 사랑은 살피는 것이에요. 살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3, 14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였니라. 하갈은 아브람 집에 있던 여종입니다. 사라가 데리고 있었던 여종이죠.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으니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 하갈을 취하여 아이를 낳으소서. 그래서 하갈은 그냥 여종이었으니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브람과 동침을 하였고 아이를 잉태합니다. 막상 아이를 잉태하고 나니 사라가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질투죠. 그 질투에 견디지 못하여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아브람의 집에서 도망을 가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딱 만나주시고 하갈아, 네가 어디 가느냐, 네 아이는 내가 크게 번성해 주겠다. 저주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네가 나를 만났느니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갈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살피십니까? 이 말은 뭘까요? 나는 천한 여종일 뿐입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이 믿었지 자신은 믿었던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지 자신은 듣기만 했었고 자기에게 약속은 하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셨네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생각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당신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 순간 하갈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또 다른 말을 하갈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네요가 아니라 나를 살피셨네요. 나를 지켜보고 계셨네요. 마침내 이 이야기를 듣고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모세를 준비시키고, 모세가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아론을 붙여줍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 그 과정 가운데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적,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뱀을 집었더니 지팡이가 되고, 가슴에 손을 넣어봤더니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 빼줬더니 깨끗해지고, 이걸 백성들 앞에 그대로 일종의 시연을 한 거예요. 그 이적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라니 이거를 다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믿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요.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 400년이 쉬운 시간은 아니잖아요. 조선 왕조가 몇 년이라 그래요? 500년에 100년 모자란 시간이에요. 400년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의 고난을 살피고 계셨구나. 이 의미는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놓지 않고 계셨구나. 그 의미가 살피신 것이에요. 신약으로 얘기하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 조금 풀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 사랑의 내용은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우리를 살펴보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을 뭐 하신 걸까요? 살펴보신 거예요. 결국 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살피신 거예요. 마침내 이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의 제물로 보냈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다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뭐 하신 거예요? 살펴보신 거예요. 사랑은 살피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에 있는 세 군데를 봤어요. 하갈의 모습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을 보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살피심이라는 것 속은 단순히 살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피심은 네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어떤 네 가지냐면요, 먼저 관심을 가져요. 이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관심을 가진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어져요. 하갈이 이 가정에서 종로로 타다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뭐합니까? 긍휼히 여겨요.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면서 허리가 꺾이도록 일을 하다가 결국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 긍휼히 여기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이끌어내고자 도와주셔요. 우리들에게 예수님 보낸 것도 똑같아요.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인간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긍휼한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먼저 뭐 한 거예요? 관심을 표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예수라는 존재를 알고 찾아온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살피셔서 내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일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천적인 신앙의 첫 번째 요소는 사람에게 무엇을 가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더구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는 비대면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식당에 가도 키오스크 사용해서 대면하지 않아요. 사람과 만나는 거에 부담을 가져요. 카톡이 왜 그렇게 유행인지 알아요? 얼굴을 대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점점 이 세상은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어져요. 오직 누구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으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4절 있는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리고 예수께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쳐 죽이시오. 그렇게도 별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아무도 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나도 너를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즉 이 사람은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은 맞아요. 있는 것은 맞아요.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모세의 율법에 저촉이 되어져요. 돌에 맞아도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난 그렇게 안 할게. 근데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엇일까요? 정죄보다도 여인의 형편을 먼저 살폈던 거예요. 간음 현장에 붙잡혀서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서 곧 돌에 맞을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덜덜 떨고 있을까요?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어요. 곧 돌에 맞아 죽어요. 고통스러울 것이고 인생이 끝나요. 예수께서는 정죄보다 이 여인의 마음을 뭐 한 거예요? 살펴본 거예요. 살펴본 거예요. 사랑은 여기에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팩트만 얘기해요.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말 똑바로 해봐. 그 맞아 틀려. 요거만 따져요. 아니 맞아 틀려. 아니 내가 이유가 아니 이유 되지 말고 맞아 틀려. 이게 정죄하는 거예요. 살피는 건요. 그렇게 실수한 이유가 뭐지? 아 너도 사정이 있었구나. 그래 나라고 뭐 깨끗하게 사냐. 그럴 수 있지. 뭡니까? 이게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받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인간을 이해해 주셨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셔요. 뭘 주시는 겁니까? 기회를 주셔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느끼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간혹 부부간에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요. 바로 요 문제예요. 청소했어 안 했어? 그럼 여인의 형편을 먼저 살피진 않아요.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몸이 아팠어? 그래 쉬어. 감기 걸렸는데 어떻게 청소할 수 있겠어? 내가 도와줄게. 이게 뭘까요? 그거 살피는 거예요. 근데 정죄만 하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 속에 살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죄의 마음이 아니에요. 따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알잖아요. 스스로도. 옆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 사람은 실천적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천적 신앙은 먼저 살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일만 돌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기적인 영역을 넘어서게 해요. 사랑은 추상이 아니에요. 내 영역에만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기적인 영역을 넘는데 내 일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주로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다투는 내용은 그게 내 일이야? 네 일이지? 회사 같으면 아니 하급자 네가 할 일을 왜 내가 담당해야 돼? 네가 일 못해서 능력이 없는 거잖아. 왜 네 일을 내가 해야 돼? 근데 사랑은 뭐냐면은요, 아니에요. 살피는 거예요. 그 여기 돌본다는 얘기는, 돌봐준다는 얘기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요. 이 사람이 왜 다 못했을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돌봐주는 게 그 사람이 능력 좋은데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에요. 모자라요.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게으를 수도 있어요. 내 머리를 이해가 안 되는 영역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돌보는 거예요. 살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자면요, 여러분의 가족에 먼저 살피는 사람이 되십시오. 대다수의 아내들이 가슴이 아파요. 왜? 남편이 나를 안 살펴요. 같이 사는데 아니요, 이해를 안 해줘요. 관심은 있어요. 어떤 관심이냐? 정지할 관심만 있어요. 왜 이거 안 치웠어? 어제 이거 여기 썼는데 왜 여기다 갖다 놨어? 썼으면 제자리 갖다 놔야지.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슬며시 미소 짓는 분들은 5분이 계세요.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세요. 자녀에게 여러분이 살펴줘요. 이 아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내가 도와줄 부분은 무엇인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떤가? 단순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해한 뒤에 에휴 싸가지 없는 것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그러고 싸움 나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내가 정말로 무지하고 죄가 많은 인간인데 나를 이해해 주셨지. 그래, 나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자.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즉 가족 공동체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피는 사람이 사랑을 뭐하는 사람이다?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살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건 이미 딴 얘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보십시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왜 이 사람은 이 일밖에 못했는지. 사랑은 나라는 사람의 그릇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나를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도 저 사람에게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간혹 부부들 간에 제가 이렇게 전화 받고 얘기 들어요. 근데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면은 가늠한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이해의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죄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냥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를 이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긍휼하게 주신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 힘들다,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그냥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살피시는 여러분 되기를, 이것 먼저가 내가 실천적 신앙을 적용하는 인생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들이 이것 자체가 없으면 사랑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공수표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적 사랑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시간을 내어주는 것.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시간이 주어진 것이에요. 죽은 자에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시간 속에서 확인되어져요. 오늘, 그리고 어제, 그리고 내가 1시간 뒤, 2시간 뒤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계획하는 건 결국 시간이 주어졌기에 나라는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나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즉 나를 내어주는 것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시간을 어디에 써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 쓰게 되어져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이 자식을 위해서 2시간, 3시간 같이 놀아주고 피곤해 죽을 것 같아도 그 시간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사업을 좋아하고 돈 버는 일이 사랑스러운 사람은 밤새 몰두해가지고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 잠 한숨 못 자는데도 그 시간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없는 사람과 만나서 한 30분 차 마실 날은 마음이 어때요? 5분도 안 지나서 어떻게 빨리 헤어지지? 뭐라고 얘기를 하지? 힘들어요. 왜요? 자기의 사랑이 표현이 안 돼요. 왜? 이 시간은 결국 나를 내주는 건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인간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내는 것에 여러분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자체는 당신의 시간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것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바쁘실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당신의 시간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항상이라는 건 시간 단어죠. 영원토록도 시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시고 성령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도 성령님도 어떻다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시간을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고 계셔요. 이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신앙의 깊이 밑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주여 그러면 그 시간에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시간을 내어줘요. 너 같은 인간을 만날 시간 없다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 얘기해요. 내가 악하게 살고 하나님 멀리 했다가 그런데 기도하면 그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셔요. 왠지 알아요? 사랑하시니까. 사랑은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내어주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며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은혜로 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시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그 부분은 뺄게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이 모든 것 시간을 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 내기 싫어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주제로 우리의 실천적 신앙,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내가 사는 삶 속에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해야 될 것, 바로 시간을 내줘야 돼요. 누구한테 내줘야 될까요? 사람에게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줘야 돼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네, 삭개오예요. 이 사람 세리장이에요. 부자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어떤 권력자 편에 서가지고 이 세리장의 위치에서 일종의 착복을 한 거예요. 그럼 동일한 자기 민족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은 삭개오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 인생이 외로워요. 돈은 있으나 그 마음이 공허해요. 예수께서 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가는데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돌 무화과 나무 그 위에 올라가는데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9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쳐다보시는 순간 지금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미 보는 순간 나를 살피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것만으로 해도 삭개오의 마음은 녹아내릴 수 있죠. 근데 뭐라 그래요?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다는 말은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은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무르며 무엇을 보내야겠다? 시간을 보내야겠다. 삭개오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랑이에요. 주님은 무엇을 내주는 거예요? 시간을 내줘요. 사랑이 있는 사람과 사랑이 없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딱 바로미터는 시간이에요. 자기에게만 시간을 다 써요. 아직 주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시간을 내주어요. 시간 내주는 게 쉬운 것 같죠? 결단코 쉽지 않아요. 이 집에 가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은 날아갔듯 기뻤을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시간 내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어서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는 듯한 그 터널 속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얼마나 힘이 되어집니까?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시간을 보내주는 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마침내 이로 인하여 삭개오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을 거예요. 살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얘기가 나와요. 30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네, 분명히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보고 피해가요. 결국 이 말은 뭘까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뭐를 내주지 않아요? 시간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 말의 의미는 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한 마음도 없어요. 시간을 내주지 않는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33절,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네. 이 사람은 어떻게 여겨요? 보고 불쌍히 여겨요. 어떻게 한 겁니까? 살핀 거예요. 아, 이 사람 형편이 이렇구나. 긍휼히 여겨요. 가까이 가서 기름 포도주로 싸매어 주고 여기까지가 주막까지 가서 돌보아줘요. 자기의 뭐를 쓴 거예요? 시간을 쓴 거예요. 시간을 써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35절 이후 보면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걸 자비라고 표현해요. 자비는 사랑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시간을 내주어라요. 시간을 내주어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에 시간을 내주십시오. 시간을 내주십시오. 자녀하고 아내하고 시간을 내는 것 같죠? 같이 집에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에 시간을 안 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시간을 내주질 않아요. 여러분은 공동체에 시간을 내어줘요. 1년 성계 모입시다. 1남 성계 모입시다. 3년 성계 모입시다. 난 관계없어. 그럼 뭘까요?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전화 와요. 집사님 시간 있으세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데요. 자기의 시간만 생각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저도 30대 때 부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나중에 깨달았어요.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주지 못했어요. 지금 당연히 앉아있지만 저를 아저씨로 생각했어요. 아저씨로. 진짜예요. 심각했어요. 지금은 많이 가까워졌어요. 예. 저를 가지고 놀라 그래요. 시간을 많이 내줬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내 시간이에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우주 만물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저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이 아니에요. 이 조그만 지구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걸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은 여러분들이 돈도 벌고 나가서 뭔가도 성취도 하고 내가 뭔가 계획도 잡지만 중요한 건 내 옆에 붙여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아내와 시간을 가지세요. 자녀에게 시간을 내어주세요. 여러분의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과 시간을 가지세요. 차를 마시든지 식사를 하시든지. 그래서 성경에는 모여서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 그래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 시간을 내어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두 번째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시간을 내주지 않아요.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내 시간에만 관계 있어요. 내 시간. 그래서 조금만 10분만 있어도 아우 아깝다는 생각이. 교회 안에도 그렇죠. 오늘 뭐 모임 있으면 뭐 하필 오늘이야. 뭐가 없는 걸까요? 사랑이. 사랑이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나에게 시간을 충분히 내어주시고 지금도 시간을 내어주는데 나는 시간을 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시간을 내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실천적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다시 여러분 내면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실천적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신뢰한다는 의미는 지금 이 사람이 내 눈으로 볼 때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반드시 바꾸시고 변화시킬 것을 믿어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납니다. 왜 내가 못 따라갑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붙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부인하고 나는 저 예수 관계없다고 맹세를 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이 광경에서 누가복음은 특별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2장 61절 6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에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셨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는 곳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가 많이 다른 장소라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은 장소예요. 가야바 제사장 집에 똑같은 장소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신문이 벌어지고 조금 떨어진 데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종들이 얘기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모른다 부인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보면서 그 마음에 분노의 눈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의 눈길이었을까요? 뭐 당연히 답처럼 얘기하겠죠. 여러분은 어떤 눈길일 것 같아요? 분노가 아니라 뛰어가서 한 대 때리고 싶겠죠. 이 새끼가 너랑 보낸 시간이 얼만데, 내가 죽는 건 나중 문제고 너부터 해결해 보자. 여러분 같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의 눈빛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했을까요? 신뢰예요. 어떤 신뢰일까요?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지금은 네가 그래 나를 부인해, 나를 저주까지 해. 근데 여전히 나는 너를 어떻게 신뢰해요. 이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저주의 눈빛이나 분노의 눈빛이었으면 베드로가 과연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눈빛에서 베드로 마치 이 새끼가 이런 눈빛이었으면 베드로는 멀리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빛은 여전히 베드로를 향해서 신뢰를 보내는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어떤 상태인데요? 주님을 부인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의 눈빛이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사랑은 신뢰하는 것이에요. 지금 상태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가슴이 아프고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 가늠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해줘요. 우리에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막 살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그래도 좀 믿음 가운데 섰다 가는 분들, 처음부터 그렇게 잘 서 있었습니까?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 막 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안 베푸셨어요? 베푸셨어요. 왜 그럴까요? 신뢰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다 보면 너도 언젠간 어떻게 하겠지? 변하겠지. 그래서 변한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 되신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볼게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간 도중에 주님을 만나요. 엎드려서 그 주님 앞에 자기가 죽이려 했던 대상이 부활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눈이 멀게 되어져요.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제자인 아나니아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너 저희 직가라는 동네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 주어라. 직가라는 것은 다메섹에 있는 거리 이름이에요. 스트리트. 똑바로 되어진 동서로 되어진 길에 유다라는 사람 집인데 거기에 지금 사울이 있다. 거기에 가라. 거기에 가서 안수해 주어라. 그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들에게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좋게 항변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은 우리를 잡아가려고 여기 온 거예요. 저 이상한 놈한테 왜 안수를 해줍니까? 저놈은 살인자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의 눈에는 바울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희망이 안 보여요.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원수의 대상이. 아니 왜 안수를 해주라 그래요? 싫어요. 이런 소리를 좋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인간의 눈에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아직 사울이 회개조차 되지 않았는데 웅진 형제님, 사울에게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계셔요? 신뢰를 갖고 계셔요. 이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럴 때 자꾸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서 이쁜지 이쁘지 않은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못 됐는지 착했는지 요거만 따져요. 사랑은 그 기준을 박살내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내가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래요. 저 18살에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그때도 신학교 가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28살에 신학교 갔어요. 10년 내내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전히 그 사이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다녔어요. 담배 피우고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별짓 다 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신학교 가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실까? 뭘까요? 미친놈 같은 인생인데 여전히 신뢰를 보내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20대, 30대 지나 40대 예수를 제대로 믿은 분들, 아니면 60대에 제대로 믿은 분들 잘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믿음이 좋은 상태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갖고 계셨어요? 신뢰를 갖고 계셨어요. 어떤 신뢰요? 반드시 변화되리라. 그래서 꾸준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잘해서 베풀어 준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내가 사는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잘 풀리는 일이 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요거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가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사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똑바로 가라라고. 신뢰를 가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내게 유산의 일부를 주십시오. 그 재산 가지고 나가서 밖에는 다 써버립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화랑방탕했다 그러죠. 돈을 다 써버리고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 돼지가 먹는 음식이나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그것조차 거절을 당합니다.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나보다도 더 잘 먹고 사는데 내 아버지 집에 가야지. 그리고는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갑니다. 그때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네, 집에도 안 갔어요. 아직 먼 거리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왜 여기 있을까요? 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올 줄 알았어요. 왜 올 줄 알았을까요? 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무엇이 있었어요? 신뢰가 있었어요. 이 아들은 돌아올 것이다. 내가 준 재산을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다 탕진해도 반드시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었기에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아요. 그래서 마침내 아들을 알아보시고 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너 내 돈 내놔. 팩트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 그때 1억 5천 가져갔잖아. 1억이라도 내놔 이 새끼야.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이 거짓꼴로 오고? 그 최소한 본전은 남겨야지. 이 새끼가 이게. 그리고는 예? 몽둥이를 가지고 메타자 그래서 이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를 두드려 패든지 다시 둘이 싸움이 나든지 다시 나갔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품어주잖아요. 그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랑이 없으면 팩트를 얘기해요.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따위로 생활을 해? 에이씨.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학원도 보내줬는데 너 지금 점수가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씨.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은 늘 1등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여기 다 서울대 갔습니까? 제가 보니까 서울대 간 사람 없네요. 없어요. 뭐 해주는 거예요? 신뢰해 주는 거예요. 지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뢰해서 은혜 베푸셔서 변화시켜 준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일하시겠지. 그래, 이 아들에게도 일하시겠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것을 믿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일할 것을 믿고 뭐 해주는 겁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어요. 뭐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고, 울리는 꽹과리 같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그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참는다는 의미는 스테고예요. 스테고의 의미는 덮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마치 여인이 잘못해서 음행을 저질러서 돌에 맞아 죽어야 덮어준 모습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살림을 잘못했어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근데 뭐 해주는 거예요? 스테고 해줘요. 어떻게요?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는 건 LP조 해줘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 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지. 소망해 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것은 휘포메노예요. 그때까지 내가 옆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것을 믿고 덮어주고 소망하고 인내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지금의 모습만 놓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의 모습에 어리석은 모습, 바보 같은 모습, 게임만 하고 놀러만 다니고 세상만 좋아하고, 아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일할 것이다. 탕자처럼 제멋대로 살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지 않았으면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탕자는 진짜 탕자가 됐을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인생은 항상 부족해요. 생각이 늘상 현재에 머무르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게 바라보셔요. 길게 바라보셔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래요. 아이들 키우면서, 야, 남들은 이 단어 다 외우는데 너는 이것도 못 외워? 머리가 돌이냐?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각각의 나이에 맞는 어떤 수준도 있겠지만 그 나이가 지나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내 속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잠재력이 있어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느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요. 어느 사람은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고 어느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럴 때 저 사람은 맨날 저러고 사냐? 그게 아니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그래, 기다려주자. 때가 오겠지. 그래, 덮어주자.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깨닫지 못하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덮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은 무엇을 느낄까요?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일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사람을 인내하고 소망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여러분은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했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덮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가질 때 이 사람이 실천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잠깐 물 한 잔 마시고요. 이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돼요. 네 번째는요. 사랑이라는 건 사랑하지 않으려는 자신과 싸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되면 요거 문신하는 거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가슴팍에 문신을 하세요. 가슴팍에. 왠지 아세요?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만약에 제가 저기 빗자루 주고
오늘 여기 아내랑 바깥에 다 쓰세요. 그럼 아씨 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씨 목사라고 별걸 다 시키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안 그러겠어요. 제가 선진영 일로 와봐. 너 여기 다 쓸고 오늘 비 왔으니까 바깥에 우산 다 정리. 야씨 오디오까지 다 하고 했는데 그냥 딴 교를 알아봐야지 막 그러지 않겠어?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 결단코 자기를 희생하는 게 쉽다고요? 아니 쉽지 않아요. 우리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를 극복하는 게 쉬울까요? 쉬울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아요. 뭐냐면요, 이런 자신과 싸우는 사람만이 사랑을 실천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싫어. 토요일 날 여러분들 각각 나누어서 청소하잖아요. 근데 청소하다 보니까 오는 사람만 오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안 오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해. 나는 뭐가 있고, 나는 어떻고, 나는 이렇고. 오는 사람은 뭘까요? 그나마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우지 아니하면 사랑은 결단코 나를 넘어서 실천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여기도 말씀 보면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즉 십자가 앞에서 하시는 기도잖아요. 즉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금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은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과 너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두 개가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싶어요. 예수님도 싸움이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은 싸움이 없을까요? 수억만 번이에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 잘 알잖아요. 남편이 왜 고분고분한지 알아요? 자기가 잘 싸워서 그래요. 아내가 왜 남편 말에 대꾸 안 하는지 알아요? 막 싸운 거예요. 할 말 많은데 안 한 거예요. 아우 참 착한 여자를 얻었다. 착한 사람은 없어요. 싸운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과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마침 어떻게 됩니까? 인류를 향한 사랑이 확증된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이 어떻게 되었느니라? 확증됐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는 것으로. 근데 십자가 졌다 그러는데 지는 순간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싸움이 있었어요. 그걸 무엇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실천적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려면요, 내 속에 할까 말까 요걸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해요. 늘상 마음이 있어요. 돈 10원을 써도요 쓸까 말까요. 사람을 만달래도요 아까 시간이 생명이랬잖아요. 내 시간을 쓸까 말까요. 기도를 할까 말까요. 이 말을 참을까 내뱉을까, 한마디 할까 말까, 어울릴까 말까. 이제 야외에 있잖아요. 야외에 갈까 말까. 전부 뭘까요? 싸움이에요. 싸움. 이 싸움에서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지만이 마침내 사랑이 실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조금 전에 사랑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뒤에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그 사랑장에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와 진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의와 진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불의와 진리의 갈등에서 승리해야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개새끼 이런 말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도 운전하다가도 욕이 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뭐 나는 천사인 것처럼 표정을 하세요. 있어요. 근데 뭡니까? 그런 순간에 참는 거죠. 참는 거죠. 즉 불의를 기뻐하려는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가운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어졌는데 레위 인가 제사장이 지나가요.
뭘까요? 그 사람 속에는 내가 시간을 내줄까 안 내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한 겁니까? 결국 진리가 아니라 불의를 기뻐한 거예요. 에휴, 나도 바쁜데 가자. 우리도 똑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서 누워 죽어가고 있는데 에휴, 알게마 내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하겠지. 그 사람 속에 갈등도 없어요. 마음의 양심을 찔려도 누가 하겠지. 아니요. 그 갈등에서 이겨내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앞사람에 이렇게 보니까 뒤에 양말이 구멍이 났어요. 그 두 가지겠죠. 내가 양말을 사줄까? 아유 오지랖이지. 사줄까? 아유 오지랖이지. 그럼 이런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주는 게 승리예요. 얼마 한다고요? 그럼 뒤에 가서 그거 하나 사가지고 슬쩍 이거 신으세요. 아유 왜 이런 걸? 아유 그냥 양말 많은 줄 알았는데 신으세요. 그러면 기쁠까요? 내 돈 쓴 거에 대한 마음이 아픔이 있을까요? 그게 진리와 함께 기쁜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려면요 반드시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결단코 사랑을 실천적으로 실현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겉의 모습은 전부 다 올바른 것 같고 천사 같아요. 내면은 안 그래요. 우리의 내면을 잘 비워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인간의 내면 속에는 성과 악의 싸움이 있다 없다? 있어요. 도와줄까 말까? 사줄까 말까? 시간을 낼까 말까? 청소한다는데 갈까 말까? 내가 저 사람한테 별게 다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기 싫은 건 뭡니까? 결국 내 안에 늘 우리의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죄라는 것, 여기 죄가 나오잖아요. 죄라는 것 잘 알잖아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는 그대로예요. 근데 문제는 관역으로 화를 쏘는 사람이 조준을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지금 잠깐 내가 요거 거짓말하면은 이런 이익이 있지? 그래. 조금은 부정직해도 이익을 좀 얻어보자. 문제는 뭡니까? 관역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 조준하고 있는 게 문제. 그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모르는 내가 잘못 조준하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이익거리에 의해서. 성경은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 얘기해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조준하고 욕심에 의해서 잘못 조준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불의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죄성을 충족시키는데 앞서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먼저 수고하고 헌신해야 돼요. 사랑의 실천이 되려면 반드시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기도라는 것도 그냥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분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예요 도대체? 내가 시간을 내드려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마음에 싸움이 많아요. 그냥 들어누워 자자. 피곤한데 내일 하자. 얼마나 많아요. 그 싸움을 이겨가는 사람이 올바르게 조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걸 때 가장 중요한 것, 사랑하지 않으려는 자신과 싸워야 돼요. 왜요? 우리는 원래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이에요. 내 자식이, 내 돈이, 내 시간이 귀하지 남은 관계없어요. 언제든지 남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건 싸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싸우세요. 거기서 이겨내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친다 그러잖아요. 친다라는 말은 웅진 형제님
날라갔어요? 위에 거. 위에 거. 저게 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 친다라는 말은 눈 아래를 때리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날라간. 눈 아래를 왜 어떤 데 쓰냐면요. 복싱 경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왜 이렇게 쓸까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쳐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승리하려고요. 내가 때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지게 되니까.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즉 불의를 기뻐하느냐 진리를 기뻐하느냐는 결국 죄냐 죄가 아니냐에 의해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를 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치는 걸까요? 내 죄성을 치는 거예요. 이기적인 죄성. 내 돈 아까워서 쓰고 싶지 않은 죄성. 내 시간 아까워서 같이 보내고 싶지 않은 죄성. 드러누워 있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죄성. 남에게 관심 보이지 않으려는 죄성. 그 죄성과 꾸준하게 어떻게 될까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얘기할까요? 내가 오히려 버림당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실천적으로 산 게 없으니까요. 내 인생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내 인생만을 위해서 내 돈을 쓰고 내 인생만을 위해서. 관계 속에 뭐가 있어요? 관계 속에 살펴보기는 합니까? 아내의 삶을, 남편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살펴나 봅니까? 같은 공동체에 있는 형제의 마음을, 자매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까? 시간은 내줍니까? 시간 내라면 다 핑계가 많고 하기 싫죠. 도대체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를 믿어주는 게 있습니까? 팩트만 얘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지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전부 뭐예요? 자신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남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남아서, 시간이 남아서, 에너지가 남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을 살펴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시간을 내어주고 기다려주고 마침내 자신의 속에 있는 불의와 이 진리의 싸움 속에 이겨내어서 마침내 사랑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분을 본받아 사랑으로 생활하십시오. 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몰라요.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그 천국과 여러분의 삶 사이에 믿음으로 사는 실천적 삶은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본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자신의 이기적인 시간만 따지고 자신의 이기적인 몸만 따지고 자신이 써야 될 이기적인 돈만 따지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요. 과연 실천적인 삶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사람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쳤다 그래요. 싸워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난 늘 내 속에 이런 죄의 마음이 안 없어질 거야. 안 없어져요. 그거 없애려고 그러는 것은요, 그건 바보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죄성이란 거짓말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도 안 없어져요.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수고해서 벌은 내 돈 나 혼자 펑펑 쓰고 싶은 마음, 이건 결단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싸워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의 실천자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싸웁시다. 정죄의 말이 안 되기 바랍니다. 예. 그냥 본인 생각하고 니나 잘 싸우세요. 안 싸우니까 문제인 거예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인간의 어떤 에로틱의 사랑, 형제 사랑 이런 건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 사이에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이걸 다 압니까? 깨닫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린 그 사랑을 입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즉, 이 말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만났으면 사랑으로 살라라는 얘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관계 가운데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귀하게 여기세요. 팩트만 얘기하지 마세요. 정죄하기 바쁜 관계가 되지 마십시오. 시간을 내어주세요.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형제와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지금은 거지 같고 탕자 같은 인생이어도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이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삶을 살기 싫어하는 내성의 죄성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기도하기 싫어하고, 내 돈 쓰기 싫어하고, 시간 내기 싫어하고, 어울리기 싫어하고, 봉사하기 싫어하고, 뭐하기 싫어하고.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요 네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결단코 추상이 아닙니다. 단어 하나로 끝나는 개념도 아닙니다. 실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씩 잘 적용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